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오늘 저번 영상에 이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찍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여러분, 이 생말선에서 이 만든 구원 교리가, 구원론이 이 영원한 속죄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도 이 영원한 속죄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뤄지는 영혼들이 정말로 많아요. 생말선 안에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생말선 안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정말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본인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본인들이 직접 다 지셔야 됩니다. 예. 난 당신들이 나를 고소했어도, 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고소까지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젠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이제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재판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조금씩 생말선을 뭐 이제 비판하고 그런 거는 싫고요. 그냥 이 교리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고 이 교리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만 제가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는 그렇게 간단한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사해줬으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그렇게 간단한 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 나온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나와요. 음부강화라고 하세요. 음부강화. 음부강화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이제 생말선 교리가 이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만 오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아주 사실 되게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누구나 그냥 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알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 밑에 지금 보이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누구냐면 그 기소선의 박씨입니다. 박씨. 박. 잘 아시죠? 박씨. 이 사람 지금 여기에다가 자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죄를 사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사해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해진, 모두 사해졌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말을 지금 위에 이제 이용한 이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 믿어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믿기도 전에 이미 사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 밑에서 박 씨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가.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이 생말선의 강사들이나 뭐 이완 씨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 사역과 죄사함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을 구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속죄 사역은 그 신학적으로 성취라 그래요. 성취. 그러니까 속죄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성취.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완전하게 이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죠. 근데 이게 이 속죄 성취가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 있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속죄의 적용이에요. 적용. 속죄의 적용. 그걸 이제 죄사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속죄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속죄 사역을 내가 믿어서 이 사역을 깨달아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해졌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속죄 사역이,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영원한 속죄가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믿을 때 이 효력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적용되는 게. 제가 예전에요, 요 얘기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 저희 와이프가 교재에 떨어졌다가, 그 생말손에선 교재에 떨어졌다 교재에 다시 붙으면 이제 상담 받잖아요, 여러분. 상담, 구원 상담.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내가 구원이 아닌 것 같고 좀 걱정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강사가 뭐라고 하냐. 당신 영원한 속죄 믿느냐.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말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사해진 걸 믿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요. 개혁 한글만 보나 봐요.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누군가 구원을 의심하거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원 의심을 하면서 묻는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질문은요. 정말 회개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느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당신 안에 내주하시느냐?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 증거가 당신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 증거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구장창 영원한 속죄. 그리고 주구장창 말기교전이라고, 말기교전. 이걸로 구원을 확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죠? 믿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래요.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믿기도 전에 이미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사도행전의 복음과 생말선의 복음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복음이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매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에서요. 제가 챗GPT한테 이 밑에 지금 박 씨랑 이호환 씨의 저 글을 올려주고 야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성경적으로 대답해봐. 라고 하니까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대화하는 챗GPT는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챗GP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이상한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한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얘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냥 쉽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그러면 생말선이 말하는 것과 정말 똑같은지 여러분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말씀 성교회식 논리는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잖아요. 생말선이랑.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요한이 아까 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책에. 그죠?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즉 죄사함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속죄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겠죠. 이 속죄가 성령님을 통해 각 개인이겠죠.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밑에 내용을 적어줬어요. ChatGPT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자, 1번 회개와 믿음, 죄사함을 받는다. 2번 명시적 구절. 그러니까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순절 설교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 문맥 해석. 오순절 설교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이미 너희의 사해진 죄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생말선처럼 이미 사해진 죄를 믿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 뭐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는 수동태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을 거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수님이 하신 속죄 사역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 개인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효력이 미친다.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또 믿음이 없다니까 안 믿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회개와 믿음을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개는 했는데 안 믿었어. 믿긴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요. 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문맥 해석. 베드로가 성전 미문 사건을 설교를 할 때 회개와 돌이킴을 죄사함의 뭐라고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워지다, 제거되다라는 의미로 이는 속죄의 적용적 효력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속죄가 적용되려면 이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이 속죄의 효력이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예수님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사람들이 1번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한다. 이미 사함 받았다. 생말선처럼 나는 이미 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형제들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위에 아까 뭐라고 나왔죠? 힘입어 전에 뭐라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힘입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믿은 사람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리고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아야지 칭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다 얻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설교, 안디옥 설교, 전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된다? 얻는다는 구조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얻는다. 이미 사함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씻으라는 중간태 명령형으로 회개, 믿음, 순종을 통해 죄사함이 적용되는 과정을 뜻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죄사함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야 된다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원어 한번 찾아서 잘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냐고요. 예?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죄가 믿음을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자, 신학적 정리. 속죄의 성취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속죄의 성취와 속죄의 적용을 구분해야 된다. 속죄의 성취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영원한 속죄, 구속 사역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역사적 사건. 이게 속죄의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의 적용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개인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건 여러분 주권적인 역사란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속죄의 성취, 이 속죄의 효력을 받는 사건. 이때가 개인이 구원받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말선은 어떻다? 이 두 단계를 혼동한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적용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비로소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영원한 속죄의 성취가 나에게 적용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 사도적 복음의 구조. 1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적 복음을 믿으시든지 생말선의 복음을 믿으시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제가 책임 못 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생말선식 복음으로 거꾸로 믿으신 분들은 회개를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자, 보십시오. 사도적 복음 1번 회개 명령. 무조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예요. 2번 믿음 초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3번 죄사함을 약속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결과로.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에서 먼저 거듭난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거듭나는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도적 복음은 믿음의 사건을 통해 속죄가 적용되는 구원의 순서를 따릅니다. 죄가 이미 사해졌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논리는 복음의 순서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는 오류다. 이거 챗GPT한테 계속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압니까?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다. 결론 요약. 사도행전의 복음. 회개하고 믿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 생말선의 복음. 이미 죄가 사해졌으니 그것을 믿어라. 이 두 진술의 차이는 속죄의 적용 시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모든 인류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예전에 글로 써도 계속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그죠? 근데 이 영원한 속죄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역사에서,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회심을 해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때 이 영원한 속죄가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까 상담을 받는데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랬죠? 영원한 속죄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미래죄까지 사해진 걸 믿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그냥 개인한테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자, 밑에 설명드릴게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자, 불신 상태야. 근데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속죄를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죄가 사해진 걸 믿어요? 네, 믿어요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그런 구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어떤 분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말기암에 걸려서, 수양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이 가족들이 이 말기암 걸린 환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왜 구원을 받았다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 미래죄까지 사해졌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구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어떻게 했냐?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무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증거가. 이 사람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셨다면, 그죠? 이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를 부르면서 죄에 대한 애통이 생기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고요. 뭐 등등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없는데 당신 영원한 속죄 믿으면, 미래죄까지 사해진 걸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미래죄까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쉬운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해서 손 들고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 아니면은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고요. 예? 당신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뭐란 얘기예요. 당신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상담 받으면서 해주면 그건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말이야. 하나님. 예?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 이거 나중에 올라가서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 속죄가 적용된 적이 없다고요. 불신자야.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신들? 응?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구원을 선포했어. 면죄부를 줘버렸어. 이게 무슨 천국 티켓입니까? 예? 그냥 미래죄 사함 받은 거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지하면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오, 영원한 속죄 알았네. 야, 이 영원한 속죄 어려운 교리인데, 야, 이걸 너가 알았어? 네 죄 사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간단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도들이 얘기한 이 간단한 구절을 이해 못하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속죄가 적용된다. 이게 순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도 먼저 선포했어요. 선포한 이유가 뭐죠?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네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그걸 알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제발 보고 정신 좀 차려라. 회개하라고.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각 믿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야지 이걸로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미래죄까지 사해졌다고 나와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 확증을 합니까?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당신들이. 책임 못 진다고, 당신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도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뭔 다른 사람 구원을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라고. 성경대로. 제가 이렇게 이 챗GPT가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어려워요.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받는다. 이걸 왜 말도 안 되게 거꾸로 해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걸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교단을 나와야죠.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뭐 과거 현재 미래제 사함 받아도 예수님 똑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 단추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똑바로 믿었다는 겁니까? 첫 단추가 이미 잘못됐는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속죄가 나에게 적용돼서 이 성령님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걸로 내가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구원이 확실해. 그게 아니라 그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적 증거로 아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 생말선에 계신 분들, 강사님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